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보면은 뭐 사람들이 낳고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생명과 사망이 충돌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고 또 살리려는 하는 자가 있고, 어느 장소에 가면은 막 생명이 있고 어느 장소에 가면 사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이 그를 딱 사로잡고, 그 푸틴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은 전쟁을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사망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막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또 이 세상에서 막 생명이 태어나는가 하면 막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충돌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력이 풍성한 곳에 가면 항상 뭐가 있냐면 활기가 있어요. 또 소망이 있어요. 근데 사망이 있는 곳에 가면 항상 죽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활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막 꽃이 만발하잖아요. 꽃이 만발한데 여러분, 개나리 꽃을 제가 이렇게 노랗고 얼마나 저 개나리를 좋더라고요. 개나리, 아이 나이 먹나 봐 진짜. 여러분, 어렸을 때는 꽃 쳐다도 안 봤어요. 우리 집에 가면은 고향 집에 어머니가 꽃밭을 만들어 놔가지고 꽃을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보러 오고 그래요. 어머니 저 거기다 뭐 콩도 심어 먹고 뭐 좀 심어서 드시지 왜 꽃만 심나 그랬는데, 야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꽃이 좋았죠. 우리 아내도 맨날 꽃 사진 찍어달라더라고요. 꽃 좋다는 거예요. 개나리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기쁘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벚꽃은 조금 졌다가 이제 없어지니까 좀 섭섭한데, 여러분 꽃을 보면 왜 좋을까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활기가 있잖아요. 막 활짝 펴 있잖아요. 사람도 여러분 맨날 막 인상 쓰고 막 그런 아픈 사람 막 가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죠?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돼요, 사실은. 근데 막 어떤 사람한테 가면 야, 할 수 있어. 막 한번 해보자. 막 얼굴 막 생기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은 뭔가 나도 도전받네. 막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막 좋은 거야. 왜?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맨날 어떤 사람 막 졸려 막 피곤해 막 누워 있어. 안 돼, 안 돼. 그렇죠? 사람이 살다가 세상 살다가 실패하면 죽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이것은 생명의 빈곤에 서면 그가 사망에 시험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생명력이 풍성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사로잡혀 있어, 사망에. 그러면 같은 치료를 해도요, 생명력이 풍성한 사람은 완쾌가 빨라요. 그런데 이 사람 아무리 고치려고 하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이 사람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여러분 똑같아요. 생명을 가진 신앙생활은 다르겠죠. 완전히 다르겠죠. 여러분, 생명을 가진 교회와 사망을 가진 교회는 다르겠죠. 생명을 가진 교회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우선 막 팔딱팔딱거리잖아요. 그죠? 막 횟집 가면 막 살아있는 거 막 생선이 막 팔딱팔딱거리더라고요. 죽은 생선은 그냥 막 떠내려가잖아요. 그냥. 산부인과 가면 막 어때요, 여러분? 애들이 막 생명이 막 탄생이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거기가 막 울고 막 난리나요. 막 밥 달라고 젖 달라고 막 춥다고 막 안아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어때요? 죽어 있는 곳에 가면 그냥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는 팔딱거린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눈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그냥 살아있다 이거예요. 사망 권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의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사망이 도사리고 있어요. 막 속상하다가 좌절하다가 이 사람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 사람 나중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이러다가 죽지, 내가 이러다가 죽겠지 하는 이 두려움이 싹 들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죽겠다고 하는 그 사망이 이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프더라. 좀 털고 일어나야지.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사람. 사업하다 망해도 사람이 여러분 평안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망했으니까, 내가 이제 다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지, 이 두려움이 막, 사망의 두려움을 막 생산해내는 거죠. 사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뭔지 모르게 쫄딱 망했는데도 여러분 그래도 기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사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사망은 어딘가에서 어떤 자로부터 들어왔다 이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사망이 없어요. 근데 사망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죠? 그걸 갖다 준 자가 누구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쓰였으니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뭐 하는 자요?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사망을 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쟁이라 이거예요. 거짓말이 참 나쁘죠.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거를 뺏어가요. 마귀가 우리에게 뭐 다른 걸 가져가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물질을 뺏어가고 뭘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기쁨, 그 생명의 근원에서 오는 생명만 걷어가면 다 가져간다 이거예요. 평안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천국도 없어지고 그거 뺏어간다 이거예요. 그걸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무엇으로만 지키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오늘 설교자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평안을 다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마귀가 다 뺏어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부를 이루고 인기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다 가졌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쏙 뭐만 빼가요?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망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예인들이 뭐 없는 게 없어. 다 가졌어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사망을 가져갔다 이거예요. 생명을 가져갔다 이거예요. 사망을 넣어줬다 이거예요. 아멘. 이걸 지키는 게 뭐예요? 이걸 지키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안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좌절이 있고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면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있어요? 있어요. 그럼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장로님. 저는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살아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뭐 속상한 거야 잠깐 있겠지만 얼른 털어버려야 돼요. 아멘. 왜 끝까지 가게 놔둡니까? 우리 마음을 내뜨지 마라 이거예요. 생명으로 잡고 살아가자 이거예요. 활기 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내 영 속에서 그게 막 내 인격을 만들어내고 내 손과발을 할 일을 만들어내고 생각을 생산해내죠. 생명적인 생각을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실패하고 뭔가를 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사망이 내 생명을 빼앗가지 못해요. 그래도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난 살아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망이 가진 사람은 끝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자기가 언젠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죽을 날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다 죽어. 우리는 다 죽는다. 언젠가는 다 죽어. 알고 있어. 이건 진리야. 그죠? 이치야.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사망이 그를 죽음을 두렵게 했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기 위한
대한 죽음이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세상과는 다른 죽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내 생명이 다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그 죽음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 생명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음을 두렵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보겠어요, 세상이.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려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망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그 생명이 우리를 압도해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절망할 수 없어요. 좌절할 수 없어요. 박경 지사님, 아멘. 네, 아멘. 생명을 가져요. 생명을 가지면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라. 네, 여러분, 그 다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7번 넘어져도 넘어지면 의인이 아니야. 생명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남들이 그래요. 야, 죽었어. 저 사람이 이제 끝났어. 저 사람 못 일어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이제 끝났어. 절대로 저 사람 못 일어난다.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이죠? 올해가 89세시니까 88세에 이제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양쪽이 무릎이 다 사진을 보니까 연골이 없어져갖고 뼈를 뒤틀렸대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88세 된 분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검사를 해보니까 몸이 막 건강한 거야. 젊은 사람 같은 거야. 그래서 수술하기로 결정했어요. 동네 분들이 뭐라 했냐면, 야, 이제 저 할머니 이제 수술하러 갔다가 이제 못 일어나신다. 저 얼마나 그 힘든 수술이냐.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 그 방에 있는 젊은 사람들보다 수술이 너무너무 잘 돼서 지금 쌩쌩하게 두 발로 뛰어다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인정하지 않죠. 생명을 가진 자는 여러분 어때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여러분 압도하는 능력을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망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망이 이 세상 우리를 없게 만드셨는데 사망은 다른 곳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도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사망이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죄가 왕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자꾸 인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살리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뭘 통해서 죽이려고 할까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뭘 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사람에게 죄 짓게 해서 사람을 죽게 한다는, 그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 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살리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우리가 아픈데 병 고쳐서 기적적으로 그것도 기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죄를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죄를 끊어버려라. 회개하라.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형태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죽었다가도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 번도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육신의 부활이었죠. 육신이 살아난 거죠. 사망을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흘 됐죠. 냄새가 났죠. 그 몸에서.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뭐냐면 죽어야 될 몸이 다시 그냥 한번 부활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권세가 그의 몸에서 나타난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한 그 권세.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받은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주신 영원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육체에 생명을 주시는 효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아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피 흘리심 죽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셨지만 여러분 그가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 영혼에 효력이 있어요. 지옥 갈 우리의 영혼이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열매예요. 그에게 붙어있는 그 두 번째 열매도 뭐예요? 다시 생명을 얻는 부활인 거예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가 열리겠죠. 처음 사과가 열렸어요. 두 번째 그 사과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뭘까요? 배일까요? 복숭아일까요? 사과겠죠. 예수라는 그 가지에 딱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예수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다른 곳에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 그 생명을 예수 이름에 두셨다고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쏟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 생명을 또 뭐라 그랬냐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그래요. 그 빛을 영접한 자, 여러분 빛은 어둠을 비치잖아요. 근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쳤을 때 어둠에서 나온 자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어두워요. 인간의 본질은 원래 다 어두운 거예요. 왜? 세상은 어두운 곳이라 했잖아요. 그 우리가 빛을 보기까지는, 빛을 만나기까지는 그냥 어둠에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빛을 비치 않고 살아가면은 지옥에 간다는 거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라는 빛을 내가 탁 보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만나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어둠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밖에 갈 수 없는 자였구나. 이거를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깊이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죠. 예. 뭐가 중요한 거였고, 뭐가 진리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그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가져라.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고,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기업을 소유하라고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가질 권한도 권리도 능력도 없어요. 죽어 있는데 뭘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위대한 기업가들이 있죠. 세계를 제패한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누구예요? 정주영 회장님이죠. 그 사람이 또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니까 지금 SK나 삼성이나 이런 회사의 이익이 애플이나 미국의 기업들보다 더 뛰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성과 SK에서 나오는 그 기업이 이윤이 세계에서 1등이래요. 그 두 회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 이분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엄청난 이 회사의 부를 창출해냈지만 여러분 이분들은 그것들 하나도 그 기업을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뭐 기업을 누리고 기업을 경영하고 뭐 그렇게 가질 거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가져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라, 천국에 가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는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라고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서 이걸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모든 인간이 똑같은 삶의 목표가 있다. 뭐 어떤 사람도 삶의 목적이 있고 뭐 뚫지 다르겠죠. 그런데 보편적인 모든 인간이 똑같이 갖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더 오래 살아야겠다. 이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내면에 있는 삶의 목표예요. 그걸 장수라고 하죠. 장수.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장수 오래 사는 건 있지만 영원히 사는 건 없어요. 영생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목적이 여러분 오래 사는 거에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는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장수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렇죠?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1000년을 사는데 딱 한 사람만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 뭐예요?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노아 때 그랬댔잖아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고 어디 가서 즐기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멸망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 딱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그게 노아였단 말이에요. 아멘. 네. 노아의 식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장수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장수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성경의 율법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오래 산대요. 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 신명기 30장 2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니. 네. 땅을 주고 하나님 오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래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래 살아.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 술 담배를 안 하고 이상한 짓을 안 하면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막 흥청망청 살다가 안 먹어야 될 걸 먹고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이 단축되더라고요. 제가 고향에 가면은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우리 애수다가 제 아빠 친구야 그러면 뭐라 하냐면 어이구 할아버지 같이 생겼대. 머리가 다 하얀해지고. 여러분 그래, 왜 그러냐면 아니 술을 막 너무 막 먹고 막 흡연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막 늙은 배가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됐어, 할아버지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술을 먹냐, 우리가 뭐 날 새서 뭐 다른 것을 하냐, 그러니까 막 피부가 포동포동하고 막 그냥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넘치. 하나님 말씀 자체로 사는 여러분 자체가 뭐예요? 왜 웃어요? 여러분 남녀의 관계도요, 평생 한 사람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부부 관계를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몸에 좋대요.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죽고자 하면 산대요. 근데 살고자 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뭐 그런 쾌락적 살려고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세상과 구분돼서 살겠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산대요. 오래 산대요. 할렐루야. 네. 방법 알려드렸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지금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남보다 좀 뛰어나서 좀 막 떵떵거리고 살려고, 그런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나 죽는 거야. 여러분 진짜 그런데 보세요. 열심히 돈 벌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 응?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병 걸려 죽어.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돼? 다 골다공증 걸려가지고 병원에다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먹고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산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오래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탐심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있대요? 죄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죄가 사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구약에 제사가 있죠. 제사를 지낸데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대속죄일을 지내기 위해서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네. 그 대제사장이 근데 거기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살아나와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가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는 항상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띠를 가지고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죽으면은 어떻게 못 들어가니까 끌어 달리기 위해서. 방울은 왜 들고 나가요?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지 소리를 통해서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 피를 담아서 여기로 들어가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막 수개월을 걸려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제사에 하나님 받으시기를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뭘 기다려요? 제사장이 다 제사를 지내고 무사히 나오는 것을 기다리겠죠. 네. 이 제사장이 제사를 다 지내고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여러분? 네? 내 죄가 사해졌네. 네 죄도 사해졌네. 우리 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받으셨다. 네. 그래서 죄는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으니까 그 사람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망이 나에게 영혼에서 걷어진 거예요. 네. 죄를 예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임해요? 그때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막 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만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평안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동안 하늘 지성소에 가서 3일 동안 긴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셨어요. 네. 3일간의 긴 제사.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딱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멘. 그럼 뭐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이제 그 피 앞에 다 여러분 살아나는 게 없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다고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은 자가 여러분 된 거예요. 네. 부활은 우리의 저주와 결박과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에서 승리한 날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고 여러분 영혼과 생각과 모든 것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육체가 아픈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 때 육체를 만지세요. 예수님, 이게 믿음이라면서요.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여러분 육체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생명이 다시 샘솟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